오늘 우리가 살펴볼 평안 노트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여러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세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되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망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문득 선한 소원을 품게 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 소원을 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소원을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제 안에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원리를 삶으로 살아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며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주신 열망이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깊은 고통 속에 있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픔을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너무 좁은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병이 나으면 끝, 문제가 해결되면 끝,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과 고통을 단순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기도의 열매를 너무 일찍 닫아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기도의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조금 안정되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확장되지 않을 때 기도는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보다 그 과정을 통해 무엇으로 변화되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통로가 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 가지 강한 소원을 주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생명력 면에서 젊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슴이 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젊은 시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기쁨과 보람 가운데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환경의 변화보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할 것은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강함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공허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내면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꿈꾸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마음에 주신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치지 않고 그 꿈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저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